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신이 있다고 말하는 유신론자들의 논쟁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아직까지도 논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논쟁 중에 유신론자들이 신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형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출산 후에 삶이 있다고 믿니? 그러자 동생이 대답합니다. 응, 당연히 출산 이후에 무언가 있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 그러자 형이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출산 후의 삶이란 건 없어. 그런 삶이 있을 것 같니? 동생이 말합니다. 모르지. 여기보다 더 밝은 빛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다리로 걷고 우리 입으로 먹을지도 몰라. 형이 말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의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양분은 탯줄로 공급되는 거야. 출산 후의 삶이란 없어. 출산 후에 우리가 살기에 이 탯줄은 너무 짧아. 동생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와는 다른 무언가 있을 것 같아. 형은 동생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여기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즉 출산하면 모든 게 끝이란 뜻이지. 출산 후에는 어둡고 우울할 뿐이야.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동생이 말합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엄마를 보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봐줄 거야. 엄마? 너는 엄마의 존재를 믿니? 그렇다면 엄마는 어디 있는데? 엄마는 우리를 감싸고 있어.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엄마가 없다면 이런 따뜻한 세상도 없었을 거야. 형이 말합니다. 나는 엄마란 존재를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엄마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동생이 말합니다. 가끔씩 고요할 때 엄마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 나는 출산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가기 위해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 형은 무엄마론자입니다. 엄마는 없고 자신은 저절로 생겼고 출산 이후에 삶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생은 유엄마론자입니다. 엄마가 있고 자신은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출산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형의 입장이 무신론자들의 입장이죠. 하나님 없고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고 죽으면 다 끝이 난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적 없으니까 하나님도 죽음 이후의 세상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부정하고 출산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우리와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땅과 우리는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긴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다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시죠? 이거는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나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요.
그러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진노할 걸 생각하면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한없이 자비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로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게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 가지 자유를 줍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율법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율법주의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율법 폐기론에 빠져서 자유를 남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그 형태가 전혀 정반대거든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게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는 쪽과 율법을 안 지키는 쪽입니다. 서로 상반되어서 다른 것 같은데,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그 뿌리를 보면은 동일합니다. 둘 다 똑같은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한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어머니가 출산을 했는데, 그런데 생긴 게 다른 쌍둥이, 그게 이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형태는 다르지만 뿌리가 같은지를 우리가 여자 최초의 인류의 범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서 접근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질문을 정확하게 되물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대로 먹어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요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있었던 품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요 한 그루만 있고 요 열매만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똑같은 나무가 여러 종류,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를 딱 정해가지고 요것만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어도 똑같은 종류의 다른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그냥 마음껏 따먹게 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굉장한 자유를 주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뱀의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든 나무를 금한 것처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딱 한 그루의 나무만 금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모든 걸 금한 것처럼 자유를 제한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뉘앙스가 품어 있는 거죠. 뱀이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에 두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막으신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즐겁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금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죠. 이걸 금한 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테스트는 한시적인 겁니다. 잠깐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마치 이 창조 세계를 즐기는 걸 막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여자가 이 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장 2, 3절 보시겠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만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따서 들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걸 따서 야구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를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딱 하나 금한 거예요. 먹지 마라 이렇게 금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걸 덧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죽는다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어요. 죽는다는 말을 2번 강조하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먹으면 안 돼. 여자가 이 뱀의 말에 지금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뱀이 요거를 이렇게 먹도록 유혹할 때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걸 먹으면 우리는 죽어. 이거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뱀탕을 끓여서 아담에게 줬어야 돼요. 최초의 뱀탕이 여기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뉘앙스를 풍기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지금 태도가 애매한 겁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이 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약간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음식을 줘도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누가 빵을 딱 줬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안 먹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요, 그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제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은 마음이 살짝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주면 어떻게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지금 먹어. 그럼 이제 네, 그러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약간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했다고 여자에게 말한 겁니까? 사람들이 이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걸 허락지 않으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악의적으로 비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뱀의 말에 여자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자는 그걸 따먹을 때 왜 따먹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했다는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자기들에게 금지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이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죠. 여자가요,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 법을 싫어해서 말씀을 안 지킨 사람입니다. 이 율법 폐기주의자와 율법주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말씀을 잘 지키죠. 왜 잘 지킵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거든요. 말씀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줄 거라는 생각에 율법주의자는 꽉 사로잡혀 있죠. 그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악한 입법자이자 재판관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핍니다. 그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불을 내리고 잘 지키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복과 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는 거지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벌을 받을 걸 두려워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기의 죄를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자기의 죄와 연결시켜요. 내가 그때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언제냐면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놀러를 갔는데 큰 사고가 났어요. 죽다 살았어요. 그러면요, 주일을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또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빼먹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입법자이자 재판관이라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자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지요.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싫어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이걸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율법을 싫어하죠. 그런데 율법을 싫어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법을 주셨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자는 한 자궁에서 나온 이란선 쌍둥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탕자의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탕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탕자에게 두 아들이 아니죠. 탕자의 아들은 잘 모릅니다. 설교를 듣고 계시는군요. 네.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죠. 왜 떠납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게 행복한데 떠납니까? 아니죠. 아버지 집에 사는 건요,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게 싫어요. 그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이 없는 먼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싫어하죠. 왜요? 아버지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 폐기주의자입니까?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율법 싫어,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겁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께서 재산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산을 다 팔아먹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준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는 아버지가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말아먹고 온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준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뿔따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난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어떻게 이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러고 뿔따구가 난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받고 싶어서 억지로 한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은 율법 폐기주의였다면 이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아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명을 잘 지키는 아들,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데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아버지의 명을 싫어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싫어해요. 둘째 아들은 싫어서 도망을 친 거고 첫째 아들은 싫은데도 억지로 참고 버티는 거예요. 이들은 둘 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 말을 잘 들어야지 재산을 주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지 않고 아버지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버지의 명을 들어야지만 뭔가를 주는 그런 아버지로 오해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이 두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율법주의인지 율법폐기주의인지 막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좋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좋습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뭔가를 더해주지 않거나 뭔가 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에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오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동기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주는 게 없다 합시다. 여러분이 주일을 빼먹어요. 그리고 주일날 빼먹고 놀러를 다녀도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없다 합시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한 3분 아멘이.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예.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억지로 하잖아요. 율법폐기주의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간에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고 싶어서 지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율법을 싫어하면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딘가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자원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율법이 좋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자들은 주의를 고치는 치료책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이 두 가지를 치료하는 동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엉망진창이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많은 돌봄 가운데서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지, 그래야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그 법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 주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주시는데 왜 주셨냐? 네 행복을 위해서 줬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분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요 두 가지가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도망치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벌을 내릴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도망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예배를, 그걸 받으시고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때따라 시따라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산 걸로 받아야 되면 벌을 받아서 그냥 진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그 아멘, 이 억지로 하는 아멘 말고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말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억지로 종살이해서 그 때문에 희락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살 때 말할 수 없이 복을 누리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고,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그분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건데, 그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특별한 법이 없었지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이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못 지켜내는 거예요. 못 지켜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백성은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백성이에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된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십계명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입니다. 누가 외적인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십계명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깟 돈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싫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싫단 말이에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에서 누리는 성도와의 교제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부모는 공개하고 싶고, 다른 형제는 욕조차 하기 싫고, 음란한 생각은 하기 좋다 싶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생각 조금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싶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싶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만 해도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복과 율법을 거역할 때 내리는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복을 보면요, 이게 진짜 근사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뭐라든지 간에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십계명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요,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주장하는 삶,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없지만, 오히려 불신자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확신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